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부자가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했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나보다도 훨씬 어렵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낮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한번 상고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왜 불렀으면 그 다음 주에는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 또 있어야 할까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나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이제 그 답과 함께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목적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같은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응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유로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까지도 아는 이런 지각 있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패역한 이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좋은 점을 찾아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너무 연약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참 그분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윤리로는 도덕적으로는 참으로 이것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만이 무엇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이런 관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오후 시간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이것은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늘 이 세상 말로는 2% 부족하다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늘 부족한 것 이것이 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관원은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정중히 신앙 문제를 주님 앞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는 교만합니다. 학자는, 학식이 많은 사람은 거만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부자는 참 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자는 가난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다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멋쩍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쑥스러워진 이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말 앞에, 말씀 앞에 뭐라고 우리는 답해야 됩니까? 주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긴 해야 합니다. 영생은 지금 이 부자의 이 삶의 상태로만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이 부자로서는 나름대로는 자기가 할 것을 다 했지만은 마치 뭐하고 뭐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뭔가 빠진 듯한 것이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해도 이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서는 내가 한 어떤 것으로 완벽하다고 자신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부자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난해요, 부자요, 청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즐기고 이 세상을 살아볼까라고 고민할 그럴 시기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참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인생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고민했어. 도대체 인생이 뭔가 다 고민했어. 근데 그 답도 결국은 기록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단히 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양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은 고민이요, 그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질문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방향과 영생을 위한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방법을 알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오늘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요 가난은 무척 아마 주님의 이 말에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내가 계명들을 지켰느냐 그러자 이 젊은이는 당황하던 빛은 잠시고 그 다음 주에는 희색이 만연해져서 이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계명요? 그것이라면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내가 완전히 지켰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왔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 부자 청년의 간혼의 대답에는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제3자를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듣기에는 편하시겠지만
전혀 은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 곧 레마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향한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시험이 당했습니다. 시험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다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젊은 간원이,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던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관원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부자고 관원이고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한산적인 인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혜와 부와 젊음까지 소유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 간원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청년은 주님으로부터 완벽하다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실 때에 동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관원이요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신다고요? 사랑해서. 나는 오늘 예배 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전에 내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민주가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한 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 안 간다고 내가 포기하고 말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좋다. 내가 아버지 안 가면 뭐 내 동생이라도 꼬실란다. 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뭐 영화병을 갖고 뭐 목사님 돼가지고 뭐 보면 말하면 그렇지 뭐 영화병 그걸 갖고 날로 보라고 말하고. 그런데요 이 목사가 가르치는 그 참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같은 것을 순종해서 아버지가 안 되니 동생이라도 해서 그걸 채우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걸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하지 아니하고 달라들 때 그걸 누가 보셨다고요? 그걸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동기는 항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하라는 것에도 담겨 있고 하지 말라는 것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든지 쓰든지 우리는 먹어야 해. 먹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무슨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겠습니까?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선해 보면 손해입니다. 영화표 하나가 돈이 15,000원입니다. 손해입니다. 그것 갖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온 거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한테 네 오늘 내한테 한번 망신 당해봐. 이런 의도가 아니야.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야.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들을 혹 지적할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혹 여러분은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름 부음의 강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순간 미혹될 수도 있고 유혹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 조상의 믿음의 상속으로 나를 부르셨지만은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이유는 그렇지만은 목적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목회자들과 전혀 다른 목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양을 네처럼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으로 나는 아는 사람이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오늘 오후 시간에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이것 이유와 목적을 부르신 택하신 목적을 꼭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 세 가지 내게 과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언가 이것도 꼭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과 가르침과 이런 걸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가서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시험이 들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참 주님이 보시기에 기특하게 보셨어요. 왜? 참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그것도 그냥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에요. 또 그냥 부자만이 아니라 관원이었어요. 벼슬과 돈과 명예와 건세를 가진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에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을 감동해서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오늘 이 청년에게 주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을 착실히 다 지켜도 늘 뭔가 빠진 듯한 뭔가 거기 있어. 그래서 이 선지자에 가서 물으면 나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고 왔는데
주님이 이 부자의 정확한 그 약점을 딱 주님이 지적합니다. 왜? 오늘 이 부자의 질문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영생. 근데 주님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고 하는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진리,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을 이렇게 오해한다면 이 기독교는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종교에 불과한 것이다. 이 기독교가 아니다. 이 잘못 봤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제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대답할 때,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대답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 줄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과 똑같은 이 틀 안에서 들어야 합니다. 답이 똑같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으려면. 그 말이 뭔 말이냐?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 되면 그것이 영생입니까? No. 그것과 이것이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은 이렇게 얻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적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영생이다? No.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간원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내 가진 자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쉬울까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이웃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어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맞죠? 가난한 이웃에게 좀 그 당시 좀 도와주는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1억 도와줘도 내 재산이 뭐 1000억이 있는데 그건 뭐 그랬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온 이 율법사의 영생에 관한 답을 들은 사람은 오늘 지금 이 답을 연상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답이 거기에 똑같은 답이거든요. 영생은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에게 그걸 대접하는 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늘 이 간원이요 부자 청년이 가진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아요. 응? 예수님을 쫓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지. 그러므로 영생은 주님께 있는 거지, 영생은 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을 받아도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 제대로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부자가 이렇게 갖고 돌아가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냥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도 이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부자 청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물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믿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시는 이 기록된 말씀의 영생의 주제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헷갈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고 주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말이야. 순종 안 하면,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에게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은 사랑했어, 그를 사랑했어 말했으나 이 부자 청년은 시험이 들었어. 주님보다도 그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돈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진실로 오늘 이 한 가지 부자의 한 가지 부족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늘 이 강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영생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 무릎은 100번 꿇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행할 때 이 사람이 참으로 무릎을 꿇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깨우치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부족한 것을 내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오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고 힘싸게 싸우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이 시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텐데, 오늘 이 기억나고 생각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